봉헌석 오늘부터 바뀌는데요. 그거 한번 켜봐 주세요. 평화. 아니 제가 드렸는데 안 들려요? 지금 들려요? 네. 봉헌석이 좀 바뀌었는데 그거 먼저 배우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예. 그 다음 두 번째 곡일 거예요. 두 번째 곡이요. 오늘부터 봉헌석이 찬송곡 10장이 아니라 저곡을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곡이니까 배우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넘겨주세요 화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사실 축복성인데 축복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그런 것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가 봉헌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성으로 봉헌성을 좀 바꿔봤습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 그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평화. 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자막 넘겨주셔야 돼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고도 이제 부르실 수 있을 정도로 1년 동안 계속 보고 날 때마다 이 찬양할 거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새해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두 곡 이어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할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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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세요.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다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다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다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다운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면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처음 불러보는 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2025년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찌 보면은 나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함께 신앙할게요. 빠른 곡이에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보내 안아주시리. 다시 할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우리 예배를 친히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내주하여 주시고 새 첫 시간 함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좌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및 신년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신날을 주신 하나님,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미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와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94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그 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자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니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현 서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 첫 줄 예배를 운천교회에서 운천교회 권석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복을 얻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 2025년에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에 자라게 하시며 인내로서 소망에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항상 간직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새해에는 속히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침체되며 사회가 불안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안정을 되찾으며 더욱 부흥 발전되는 계기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세운 베트남 5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케 하시며 돕고 있는 신학생 국내 미자립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운천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 다 이루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한 해 동안 영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을 다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좋은 마음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돕는 성가대에 함께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과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4절과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힘입어 예배와 한 해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아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PPT가 잘못되어 있네요. 넘겨주세요. 주보에 보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의 은혜 가운데 어찌 보면은 부흥되어지기를 참 많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겠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 부흥되어진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퇴색되어지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에스겔 37장은 에스골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많은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죽은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도 죽어 있고 육적으로도 죽어 있는 그 모든 그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임하여지는 그 순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 뼈 저 뼈가 서로 잘 맞아떨어져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던가요? 바로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넘겨주세요. 그냥 넘겨주세요. 예. 보시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말씀 가운데 또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셨던 게 있습니다. 화면 넘기지 마세요. 그냥. 요구했던 게 뭐냐면 바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갈릴리 동산에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힘써라.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과연 몇 명일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 가운데 5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이끌림 받았다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120명만이 열심히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2025년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의미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굳건히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순전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47장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에 이끌어 갔을 때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뼈들이 흩어져 있지만 분명히 그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세상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한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에스골 골짜기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마른 뼈를 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강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골짜기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운 선물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집중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는요, 두려움의 땅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뼈들이 온 천지에 그 골짜기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곳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저희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외롭고 힘든 모든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다른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기도했을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함께 경험했던 제자들은 사실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리더를,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 뼈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마른 뼈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에스겔 골짜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죽어버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지는 그 순간 큰 군대가 일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을 때,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운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을까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을 때 2025년도가 우리가 세웠던 교회 표어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게 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흥 그러면 교회가 더 시스템이 정밀해지고 수가 많아지고 재정도 늘어나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흥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부흥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졌을 때 바로 나를 통한 부흥이 운천교회에 대한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단지 부흥이라는 단어를 양적인, 질적인,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증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 제가 1년 52주 말씀 가운데 세상에 어떠한 세파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저는 2025년도 1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 개개인이 먼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빈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는 것도 부흥이 있지만 40명, 50명, 60명의 숫자가 마음속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순간 마른 뼈와 같은 내 심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년의 주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 치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참 많은 아픔도 겪었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겪어왔습니다. 저는 치유가 단지 질병의 치유만을 생각했던 그런 작은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치유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치유임을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100%의 치유는 일어나지 아니했을 겁니다. 아직도 아픔이 있고 아직도 어려움이 임하여지고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이제 그 치유를 불러 그 치유함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점이 다가왔음을 오늘 2025년도 새해
첫 시간에 예배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환상도 그랬고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러한 것처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어찌됐든 지키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고 험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모르는 찬양이지만, 어려운 찬양이지만 함께 찬양하는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끝에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을지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 한 시간의 예배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가요? 큰 군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큰 군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아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은 군대의 사명입니다. 큰 군대로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할 여러분이 마귀에게 지고 있다면, 사단에게 지고 있다면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작은 시간이지만 이 작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굳건히 세워지고 군대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한 많은 것들이 영적인 부분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구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닫아버립니다. 내 마음을 닫고 여러분의 입을 닫고 여러분의 귀를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단지 저 문구만 본다면 우리 교회가 열심히 올해는 전도하고 힘쓰고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올해의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명은요, 이 빈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부응되어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골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 골짜기를 떠나지 말라는, 어찌 보면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마지막 말미에 나오는 큰 군대가 일어났다라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근데 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다시금 읽게끔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라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였습니다. 이 9장 31절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 위기적인 상황이 임하여졌습니다. 제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히 쓰임 받았던 스데반 집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심지어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했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는데 그 말을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접속사가 사실은 틀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 이게 맞는 요절이겠으나 누가 사도는 분명하게 오늘 접속사를 그리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관점을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나를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오늘 접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졌다. 위기가 찾아왔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되어졌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우리 힘일까요? 아닙니다. 지도자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내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고면, 딱 두 가지 주제는 바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움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52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에 365일을 여러분 다 새벽 기도를 지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주일과 수요 기도회는 여러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셨을 때 바로 그 지킨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2025년도 표처럼 부흥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부흥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위로로 평안해질 수 있게 되어지며 그 은혜가 바로 부흥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부흥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을 통하여 우리 운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윤영주 청년이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생일 감사로서 하나님께 물드리는 귀한 믿음의 청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딸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딸과 함께 편되어 주시고 동반자 되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으로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과 그 봉사와 그 시간과 그 믿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2025년도 한 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정성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도 1월입니다. 1월은 결단의 달로 제가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는 한 달을 저 결단이라고 되어져 있는 저 주제에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월 달에는 다른 주제가 있고 주제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결단이면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년 감사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년 할예배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다른 날하고 다르게 우리 장로님들 먼저 인사하고 우리 함께 그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잠깐만 나와주시죠. 잠깐만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네, 임종군 장로님도 나와주십시오. 예, 예. 정인 장로님 나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앞에 나오시는 이 분들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해 주셔야 할 믿음의 아버지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 보면은 운천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로서 우리 이렇게 장로님들을 세워주셨는데 어색하시죠?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는 게 사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년 감사예배 때는 꼭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앉아서 그 박수나 인사 받기 좀 그렇지 않으세요? 다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장로님들 1년 동안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 장로님들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세우신 장로님이기 때문에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더 든든히 세워져야지만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도 인사할게요. 저희 딸 큰애가 이제 멀리서 사는데 잠깐 제가 오늘 인사를 해야 되니까 꼭 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왔습니다. 저희 가족 인사하고 1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보 나오세요. 저는 여기 밑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큰애이고요. 가운데가 우리 막내, 둘째 제 아내입니다. 저 인사할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날은 아니지만 신년 감사예배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장로님들도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1월 한 달간 박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의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꽃꽂이 화분 보시니까 좋으시죠? 그냥 보는 것으로 좋다라고 하지 마시고 누가 헌물해 주셨는지 기도하시고 함께 중보해 주셨을 때 그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대신방 광고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비워들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신방이기 때문에 함께 대신방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7일 화요일은 1구역, 8일 수요일은 2구역, 9일 목요일은 3구역, 10일 금요일은
4구역이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빠진 가정이 있을 것 같아서 11일 토요일 날 빠진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보시면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 카드를 준비하셔가지고 대신방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방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 카드 위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혹시 안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 카드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 말씀 카드를 통해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방 대원으로는 인도자님과 구역장 신방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과 우리 구역장님들은 잘 조율하셔가지고 어떻게 일정을 갈 것인지 그 스케줄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신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미리 나오셔서 9시에 출발하는데 늦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책당회를 통해서 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당의원들과 함께 의논을 나누다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재직 세미나를 10년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 이 자리에서 재직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셨던 한 목사님을 모셔와서 외부 강사를 모셔서 재직 세미나를 할 건데 손님 모셔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손님보다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나오셔서 그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수요 기도의 시간에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합회 소식입니다.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수요일 오전에 있는데 그냥 광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날 저희가 대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총회에 참석은 하지 않고 우리 대신방에 먼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구례 사랑교회에서 구례군 연합회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그 신청서가 있으니까 꼭 기록하셔가지고 주시면은 작년도 여러분이 했던 헌금 내역들을 잘 기록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협력하는 곳이라고 해서 교회 건축 6군데와 그 다음에 국내 선교 2곳, 해외 선교 2곳, NGO 단체 1곳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주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6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 지었던 교회가 한 교회이고 증축하였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작정하시고 세워주신 교회가 벌써 5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매월마다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해외 선교 2곳과 국내 선교 2곳과 NGO 단체를 우리 협력하기로 당위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 그리고 NGO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간에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다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선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하십니다. 죽을 각오를 다하는 것이 곧 성령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구원의 참된 증거자가 되어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운천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리더로서 세움받은 주의 종에게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체험바 되어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